어저께 우리 그 옛날에나 고등학교 동창 나보다 한참 후배긴 후배인데 그분의 아들님이 결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송노경 목사님이라고. 송노경.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굉장히 불의의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불의 사고 당한 그 친구가 이 장남인데 그 이번에 장가가는 녀석은 둘째 아들이에요. 엘리야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잘 키웠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큰 아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했더니 어저께 식당에 왔는데 휠체어 타고 와서 못 걷는구나 그랬더니 거기서 일어나서 걷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여튼간 좀 많이 이렇게 좀 좋아진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셔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가정을 잘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송노경 목사님은 상당히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말씀도 하시는 분이신데 항상 제 마음속에도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꼭 맺혀 있었던 분이 그분 가족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고 또 더군다나 이제 학교 후배지만은 저보다는 목사님은 선배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랬는데 그 모세가 아주 굉장히 건강해서 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도 걸을 수 있도록 한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16장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볼 때마다 얼굴을 유심히 봐요. 그 얼굴을 보면요, 물론 몸가짐도 다 그래요. 몸에서도 나타나는데 저도 사진을 옛날에 젊었을 때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뭔가 모르는 이 몸에서 푸르마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푸릇푸릇 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지는데 사람도 보면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망을 잃고 풀이 죽은 그 노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생기가 거의 떨어져서 푹 죽어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를 보게 되면 뭔가 풋풋하죠. 그냥 막 뭔가 일어나려고 그러는 그냥 얼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막 살아있는 그러한 그 기운이 막 생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노인을 보더라도요, 저는 유심히 보죠. 예수를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조그마한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금방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생기가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가야 할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서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전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일 우리가 다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놈들이 핵폭탄을 터뜨려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냥 그 한 번 터지게 되면은 그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100km라든가 같은 쑥대밭이 가루가 돼버린다 그러더라고. 녹아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다 같이 죽는 건데 그럼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화장 안 시켜주고 그냥 다 깨끗하게 화장시켜주잖아. 감사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믿습니다.
있죠. 소망이 없는 자는 우리는 사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송유경 목사님 가정이 나는 저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병원에서. 다리, 떨어져서 다리가 완전히 못 쓰게 되니까 밑으로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다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런데 이 양반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버텨서 이때까지 치료하고 수술을 몇 번 하신지 몰라요. 몇 번 했는지.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볼 때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은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형이상학적이나 그냥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2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돈 갖다 주는 사람에게 옳게 판단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괴물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속에서,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아직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아주 모범된 모습이에요. 불의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인간이 정말 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렇죠? 여기는 우리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자가 여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어찌 보게 되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이 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제일 이제 내가 마음에 불만이 많은 것은 우리 국민이 선거를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저기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거기에 선거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데 잘못했다고 자식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재판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있어요. 6개월 만이면 끝나야 되는 건데. 난 이건 완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응? 마음에 쫄리니까 아직도 그 재판하고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무슨 재판장이야? 그 봉급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왜 국민의 혈세를 그 사람들 갖다 줘?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네. 그리고 판결한 것도 보면 엉망에 증거가 다 나타나는데 지들 마음대로 판단해. 나쁜 자식들 같은 경우. 무슨 재판장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고 횡행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다 있어요. 미국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정의라고 부르짖지만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범한 것은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많은 곳을 점령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볼 때는 지들이 옳다는 거예요. 거기 러시아에 있는 이 국수주의자라 그러나요? 민족주의자들은 아주 군사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해폭탄도 쓰라고 얘기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잘못된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볼 때는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드는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어때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조금만 요만큼만 권력이 있으면은, 야, 누가 무슨 어디 법원에 뭐야? 내가 무슨 청와대 무슨 끈이 있어? 이러면서.
나는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막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백성들, 이 힘이 없는 백성들은 거기에 진흙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어 사는 거예요. 죽어 사는 거예요. 에휴, 날 잡아잡수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한 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가부가 어때요? 이 가부는 자주 와서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고 이제 안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가서 한 번 하고 또 와서 한 며칠 뒤에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니까 이 재판장이 아주 성가셔 죽겠는 거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말이 자기 그래. 나는 자기 얼마 동안 버티다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뭐 우습게 여기는데 난 내가 이 정도 지혜 올렸으니까. 근데 이놈 뭐 가부가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번거롭게 막 와가지고 원한 풀어달라 그러니까 늘 나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보면 세상이 참 웃겨요. 그죠? 세상의 모든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웃대요. 요새 보면요. 요새 보면은요, 뭐, 어느 목사님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끌어다가 막 그냥 뭐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아까 부정선거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서 지금 막 계속 얘기합니다. 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 재판관, 법원 재판하는 그때는 그 사람들 그 집에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물러가라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막 그냥 뭐 민주노총 뭐 어찌 무슨 정교조 해가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물러갔잖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잘못된 것에 의하여 판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도 자주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불의한 재판장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하나님께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 과부에 계속해서 자주 와가지고 부르짖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요. 아이고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뭐 귀로 들어 응답하시는데 예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한 과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 과부라는 분을 이제 과부라고 하는 당대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과부는 그 당시 세상 사람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왜요? 과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하여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거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이 그 당시는 이 과부를 위하여 상당히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과부의 모습이 뭘까? 사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과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늦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과부가 된 모습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과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기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하루 가운데에 몇 번이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원수에게 이 원한을 갖고 있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원한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한을 갖고, 내가 원한을 갖는다는 것은 원수 갚는다는 뜻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가질 수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아까 12장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에 기도에 항상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를 도우시는, 소망 중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래도 날마다 긴 새벽 기도도 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또 제가 서재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그대로 있는, 그런데, 그러면은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기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그것을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그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되면은 예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뭐 주일은 물론이겠지만은 우리의 날마다 생활 속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혼자서라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찬양. 저는 예전에 은혜 많이 받을 때는요, 항상 귓가에 찬송이 내 귀에서 떠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세상에 몰두했을 때는 찬양이 끊어져요. 이거를 느끼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그러한 환경 속에 와 있구나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마음과 귀에 찬양이 들려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뭐라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항상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말씀을 읽는 거 있죠. 말씀 읽는 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그 말씀 읽는 것을 정해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읽는 것도 또한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읽히고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생각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화하게 되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어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이건 전부 다 내 경험과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제가 생활 속에 하는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승화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내가 공허해지는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나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와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 읽기와 기도가 되게 되면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돼요. 마음을 두게 되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아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게 말씀으로 지시합니다. 이게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고 다른 데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게 되면요,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왜 그래요? 오늘 이게 마음이 좀 울적하네요. 오늘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요, 맑은 하늘 한다고 그러고 이 먹구름만 키게 내 마음이 좀 쾌쾌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줍니다. 그럼 내가 너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도 알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수시로 오게 하신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곳은 네가 꼭 가야 할 자리니까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 좀 이 팁을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열어지게 되는데 어디 되면은 내 마음이 진실해지게 됩니다. 거짓이 나한테 들어오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거짓말하는 게 내가 다 읽혀지잖아요. 그만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욕이 나왔어. 뭐 나오려고 하는 거라. 막 XX 맞으면서 막 욕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다 진실함 가운데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의 진실함 속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 내 삶이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달라져지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야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마음의 청결에 대한 청결이죠. 청결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때요? 막 돈 바꾸는 자, 막 그냥 뭐 염소 새끼 빌어먹은 것 같다가 막 손기쳐서 팔아먹는 거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화가 많이 났잖아요. 상을 들러옵히면서 채찍으로 막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막 지저분해지니까 주님이 절대 지금 그거 못 베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스러운 짓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이 그때 왜 그렇게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발로 차고 막 발로 찼단 말은 없어요. 채찍으로 휘둘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찌 보면 현행범으로 붙잡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성전을 도리어 네가 어지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 왜요? 그 막 그냥 막 오물이 막 들어있고 막 더러운 게 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주님이 참지 못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이 더러워 똥도 있고 막 강아지가 똥 싸놓고 뭐가 막 그냥 집이 치지 않으면 어지럽고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못 있죠, 여러분. 막 걸려갖고 닦고 치우고 막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을 유지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청결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딱 오면 먼저 앉아서 옛날에는 참 제가 그 교회 분위기가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앉으면 먼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의 지난 모든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앉았어.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이신 분들인가 신앙 좋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든 지나온 하루와 지난 시간들 그 시간 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이것이 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때 내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연락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막 부딜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열차를 타고 가는데, 바깥을 바라봤더니,
꽃이 이렇게 막 들꽃이 났잖아요. 그래서 야, 너 꽃 참 예쁘다 그랬더니 그 꽃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네 마음도 여같이 예뻐 이렇게 해요. 사랑의 미로고 거기 나오더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바다 바라고 산 바라보면서 거기서 오는 감동이 없습니까? 그냥 쫙 펼쳐진 이제 여러분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가도 그 사막을 보면요. 그 환호성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막 가봤으니까 알죠. 우리 사모님도 가서 거기 신나게 막 그냥 차 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막을 가도 그 대지의 웅장함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웅장함,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성냥갑 같이 요만한 집들 사람들 그냥 꼬물꼬물 개미보다 작은 고거에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황량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창창한 은불결이 있는 그 바다에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냥 그 놀라운 그 창조의 그 기운이 올라온 것을 못 느끼나요? 저는 보면서 그거 아주 굉장히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줄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어느 쪽 갔었냐면은 저쪽에 인도의 저 북부 쪽에 파키스탄의 이쪽에 우리나라의 세상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 있잖아요. 그 아주 굉장히 높은 산. 거기 보니까 만년설이 녹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내가 비행기 타면 창문 열고 이렇게 하면 손이 닿을 것 같아. 눈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환호성을 막 지르고 다른 사람들 막 자고 있는데 나는 창 보고 사진 찍고 막 일어났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내가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잠든 사람이야. 놀래가지고 막 스튜디오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거 보고 막 그냥 까무러질 정도야. 막 마음이 확 열리는데 막 두근두근 돼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얼마나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막 홍돈된 세상이 막 그냥 이게 정리가 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 잡힐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빛이 확 비치면서 말이에요. 온 세상이 막 신비한 막 그냥 그런 구름과 그냥 이러한 빛으로 쫙 이어질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는요, 누군가 오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막 그냥 사심이 두근두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성결한 마음, 청결을 유지하는 상황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 항상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해야만 우리가 기운을 얻는다니까. 이 가부가 보세요. 가부가 물론 여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가부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 가부라는 뜻에는요, 이 빈틈이라는 뜻이에요. 빈틈. 갈라졌다는 거예요. 빈틈으로 갈라졌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 그 마음이 이 가부들은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주여로 항상 기도를 하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그 빈틈이 벌어진 그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과부는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란 말이에요. 그 틈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소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채우냐? 기도함을 통하여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기의 재물 욕심 갖고 자식 새끼 욕심 갖고 그냥 세상에 박사하겠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걸 채워가지고 뭔가 하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욕심이 욕심을 낳고 죄를 낳고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택하신 자들이요, 당신은 과부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부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그 나라가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겁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채우실 주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 내일이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그 가운데 자신감을 살아갖고 살아간다고요. 왜 당신의 모습 속에서는 생기가 떨어지는 거야? 주는 날까지 주신 그 르아우로 부르신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생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나중에 풀이 죽어가지고 내일 죽는데 이제 끝났어. 이러고 살아간다고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나이신 분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요? 응? 내일이면 갈 곳이 있는데 기다려야지.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죠. 내 친구 어머니가 지금 기운이 떨어지셔서 그렇대.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아마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예? 기운이 떨어졌다. 가서 기도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가 그렇게 자주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들,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 기도하는 나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는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 갑자기 생뚱맞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건 단편적으로 단결하게 얘기하면은 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을 내가 지금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는 많은 택하신 자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주님 오실 때 아닙니까?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기에 답을 맞다고 동그라미 표현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예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안에는요 생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신 있게. 나는 송노경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좌절에 빠진 걸 못 봤어. 내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사모님이 막 송사를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워서 막 잘 살지도 못해요. 막 그냥 어려우면 집도 별로 막 그냥 임대 아파트 살고 막 그러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요 좌절이 없어요. 헤쳐나가더라고. 그 아들 모세가 막 그렇게 막 아파트에 떨어져가지고 막 하반신이 완전히 불구가 돼서 다 부서졌는데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팍 밀어내시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참 내가 존경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는 데면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자고. 우리는요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아버지 힘들고 이 가부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 남편 줘서 끝나는 거지. 당시 사람들은 남편 없으면 벌어먹고 사는 거 없어요. 직업도 못 가져요. 그지 되는 거 그지 빌어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좌절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지.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그냥 조금씩 떨어뜨려가지고 주워가라 이렇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은 이 좌절된 모습이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은 이 원수는 사단의 사단. 이 원수라고 썼지만은 이 원을 보게 되면 사단이라는 말이 분명히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사단으로 우리에게 과부와 같은 좌절을 주고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거기 틈 속에 뭘 집어넣겠냐는 거지. 뭘 집어넣겠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틈을 지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자신 있는 거예요. 예? 아멘. 몰라요.
보니까 아주 아들도 잘 키웠더라고. 그 엘레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눈을 봤더니 눈이 살아있어. 이야, 어떻게 아주 푸릇푸릇하네. 그냥 막 생기가 막 넘쳐나더라고. 막 자신감이 있고 그냥. 하기야 하상으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탁탁탁 걸어가는데 탁 하지 군인처럼 딱 들어가고. 아주 그러면서 제가 흐뭇했습니다. 저렇게 예식을 늦게 해서 어떻게 참석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뒤에다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이 사단 새끼가 우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죽음이 당장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릎 제끼는 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이제. 그렇죠? 예수 믿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우리가 이렇게 쥐눅두겠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옷도 좀 깨끗하게 빨아입고 좋은 뭐 옷은 없지만은 깨끗하게 입고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활기차게 어깨를 딱 세우고 말이에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제가 상당히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오늘 시편 기자가 120편에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 기자 120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출입부터 영원까지 오메가 알파가 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살면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 여러분이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